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갖는 마음, 자신은 아름답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짓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는 내용, 이게 전반부 내용입니다. 15절까지 되고요. 후반부에 있는 내용 16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다윗을 위하고 그의 후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두텁고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잘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만으로도 결국 작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하였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그대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는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그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두루왕 히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을 짓고 그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도 더 좋은 곳에 그의 언약궤를 모셔야 할 텐데 하는 그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이 마음에 하고 싶은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4절부터 길게 14절까지 쭉 주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알고 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집을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주할 만한 이 언약궤를 합당하게 모실 만한 집을 짓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더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 말씀 가서 보면 7절 중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목동으로 있었던 소년으로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가서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 앞에서 다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얻는 그런 영예를
너에게 그대로 그 영예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됩니다. 9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겠다.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도록 그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10절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라고 하는 말은 한 집이란 말로도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한 집을 세우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든든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고 솔로몬으로 그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계속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왕과 백성의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고 또 여기 표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나의 인자를 빼앗지 않겠다. 인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에 세웠던 자가 누구입니까? 전에 있던 자 사울입니다. 사울에게서는 그것이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걸 두고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한 4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접경 지대였던 모압에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결단코 바꾸지 않고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은 거절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을 향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먼 미래까지 미치게 될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에 이르게 하셨다.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만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에 이르게 하셨는데, 17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를 존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나를 존귀해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저는 이미 존귀한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에 있는 이 자리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먼 미래까지 미치게 될 그 약속을 제게 말씀하시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의 마음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18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 가운데 이 모든 큰 일, 이 모든 큰 일, 이 표현들을 두 번 반복하죠. 이게 뭘까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먼 미래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본 것입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사랑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영원한 통치, 그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명절 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열국에 있어서 그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듣게 하셨던 일들 우리가 기억하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결단코 바꾸지 않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아니었어요. 많이 배웠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걸 누린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언약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의 변치 않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을 이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지고 병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에 나가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호흡하며 숨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의 공로로 저희들 용납하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늘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인격적인 신앙의 걸음을 주 앞에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를 비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